오늘은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교회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싶습니다. 제가 요새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어디에 가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있어요. 좋은 교회를 찾고 있어요. 다닐만한 교회, 믿을만한 교회, 진짜 부흥하는 교회, 진짜 성경적인 교회들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교회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만 봐도 교회가 바글바글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한 원블럭만 가도 교회가 보입니다. 집에 모이는 교회도 보이고 뭐 창고를 빌려서 교회도 보이고 예쁜 예배당을 지어서 교회 예배당도 보이고 또 우리처럼 이렇게 유대인 회당을 빌려서 교회를 드리는 교회도 보게 됩니다. 또한 에주월에 가면 극장을 빌려서 주일날 아침에 영어 예배 드리는 교회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인투의 8주년을 제가 좀 많은 묵상을 하면서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참 여러분 영상에 보셨지만 제가 많이 늙었어요. 8년 때 드렸던 첫 예배와 오늘 제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 보면 많이 이렇게 부었고 많이 이렇게 주름도 보이고 되게 머리도 많이 옛날처럼 지금 누구보다 훨씬 많지만 하여튼 옛날처럼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보면서 참 시간은 빨리 흘러간다. 8년이라는 시간 지났어요. 이제 9년, 10년 보면서 저는 오늘 맨하탄 교회에서 선포했습니다. 우리 인투는 내년 여름까지 또 하나의 교회를 만든다. 개척한다. 우리는 이제 인투 청년들을 위해서 맨하탄에 학생들이 있는 캠퍼스로 들어갈 것이다. 하고 선포했어요. 다들 이제 두려워하고 있고 막 떨리고 있고 누굴 보낼 건가.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가라 그랬어요. 우리 이세영 목사님 중심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갈 거고 우리가 NYU나 Parsons, FIT, SBA 그 대학교가 이렇게 모여있는 그 지역에 우리가 한번 청년들을 위한 대학 청년들만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새롭게 한번 개척해보자. 그렇게 선포했어요. 근데 다들 막 반대해요. 뭐 목사님 이 정도면 됐지.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우리가 선포한다면 더 많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근데 더 많은 교회가 필요한 것처럼 교회마다 성경적인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셨던 교회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교회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 생애 처음으로 교회 얘기를 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님은 본인이 세우실 그 반석 위에 세우실 본인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과 네 가지로 나누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건강한 또한 성경적인 교회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부터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야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냐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에레미야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교회 모습은 뭡니까?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의 고백.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신앙 고백이 확실한 공동체.
나는 누구라고 말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예레미야 같은 한 예언자라고 하지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You are the Christ. You are the Son of the living God.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을 때 한 가지 교회 예배의 기억이 있다면 예배가 참 길었다. 예배가 참 순서가 많았다. 교동문부터 시작해서 막 종치면서 예배 시작하고 뭐 사도신경 그다음에 뭐 회개 기도도 하고 뭐 대표 기도도 있고 하여튼 많이 있어요. 막 이 순서가 막 주보 안에 가득 차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주보 안에 가득 차려고 막 노력하지만 거기는 이 순서가 너무 길어요. 막 매주 똑같은 순서.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순서가 뭐냐면 사도신경 같아요.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달에 서울 갔을 때 우리 심상희 목사님 아버님 교회 가서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60년이 넘는 교회, 되게 전통적인 우리 장로교단의 교회였습니다. 그 예배가 시작할 때 목사님과 강사 목사가 가운데를 쫙 걸어 들어오고 이쪽으로 와서 90도로 딱 돌아갔고 여기서 이제 신발을 벗고 이제 올라와요. 근데 올라오는데 이만큼 올라오면 괜찮아. 저도 이 정도 올라오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데 이거보다 2배 높은 데로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제가 붕 떠 있는 그 뚱뚱한 풍선처럼 붕 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되게 이상했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보면 여러분 잠바까지밖에 안 보이거든요. 거기서는요 무슨 바지를 입었는지 무슨 색깔의 밑에 치마를 입었는지 다 보여요. 워낙 높은 데니까. 근데 되게 이렇게 즐겼어요. 또 제가 워낙 설교를 즐기는 스타일이고 또 이렇게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60년이 넘는 교회였지만 그래도 진짜 성령 충만함을 선포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저는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신목사님 오셔서 내년에 이 교회에서 리더십이 저를 3일 부흥 집회로 초대하고 싶다고. 제가 간 다음에 그 다음날 당회가 있었는데 장로님들이 와, 그 목사님 다시 한번 모시자고.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이메일을 쓰고 싶어요. 신발 신게 하면 가고 그 다음에 낮은 데로 내려오면 하고 싶다. 그런 거 하고 싶은데 어떤 예배를 가든 우리는 항상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익숙한 예배도 있고 익숙하지도 않은 예배도 있고 제가 진짜 주일 설교할 때 제일 입고 싶은 옷은 이런 옷이 아니거든요. 되게 불편해요. 양복 입고 오신 분들은 다 몇 분 안 돼. 오늘 성찬주일이라 좀 많이 입고 오셨는데 좀 똑같이 가고 싶어. 근데 또 그런 걸 또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냥 halfway, sometime tie, no tie 하지만 근데 그게 어떤 스타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신앙을 고백하느냐. 베드로는 이 신앙의 고백이 확실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이걸 알았을까? 하여튼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참 이상한 하이라이트의 등장에 항상 베드로는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 베드로는 나타나서 저는 안 됩니다. 했더니 주님이 내가 너를 씻지 않고는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다 씻어 주십시오 하잖아요. 약간 그게 사나예요. 오늘도 나타나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것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화요 목양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 어떤 모임에 가든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공동체를 인정해요. 근데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냥 모여요. 모이는데 힘쓰는데 그 모임 안에 신앙의 고백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교인 2명이 함께 만나서 식사를 하든 커피 한잔을 하든 그 두 모임에, 그 모임 속에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든 어떤 것을 이야기하든 그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여러분 대화 내용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매번 고백하는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1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우리 여러분 한번 고백은 뭡니까? 외치는 거예요.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혼자서 속담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외치길 바랍니다. 오늘 한번 마라톤 제가 오늘 보면서 와 많은 사람도 뛰지만 응원하는 사람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언제 올지 알고 저희 교회 앞에서 막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막 약 먹는 사람도 있고 막 걸어오는 사람도 있었는데 대부분 잘 뛰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신앙 고백 해볼까요?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하나 둘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한번 신앙 고백하고 합니다. 하나 둘 셋.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거 하고 가요.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래도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이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한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 계시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선포했죠. 여러분 볼 때는 마크 목사님이 시켜서 내가 선포한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계시를 주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포했을 때 뭐예요? 내게 복이 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앙 고백을 통해 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 18절에 가장 다가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지만 18절에 가장 저에게 다가오는 단어가 뭡니까? 내 교회. 내 교회. My church. I will build my church.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신앙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선포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어떤 장로님이나 당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오직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이 교회 다니다가 제가 이 뉴저지 온누리 이렇게 주인처럼 행동하면 말해주세요. 아니 말해주지 말고요. 저를 쫓아내세요. 저를 파이어 시키세요. Get rid of me. 제가 이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이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교회입니다. 마크체의 교회가 아닙니다. 심상현의 교회가 아닙니다. 제이슨 초이 제 아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담대하게 설포하고 싶어요. 근데 그저께 제 둘째 딸이 저한테 와서 아빠 진짜 멋있대. 그래서 와 이상한 말 들었어요. 오랜만에 누가 나한테 멋있다는 얘기. 저는 우리 아내한테 멋있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만 이 동갑 남편한테는 멋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제가 멋있다는 얘기보다 저희 아내한테 제가 귀엽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요새 와서. 나이가 들수록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귀엽다고 하죠. 멋있다고는 안 해요. 근데 우리 딸이 저한테 와서 멋있다고 얘기를 해요. 뭐가 멋있죠? 언제 아빠가 멋있어? 설교할 때? 아니면 너한테 먹을 거 사줄 때? 뭐 언제 여행 데려갈 때? 뭐 언제 아빠가 멋있어? 아빠가 운전할 때, 주차할 때 그렇게 멋있대. 딱 운전대 딱 잡고 이걸 딱 보면서 아빠가 돌려서 주차하는 게 그게 너무 멋있대. 근데 오늘도 차를 타고 맨하탄 가는데 제가 주차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걸 보더니 우리 조은이가 와 아빠 멋있대. 딱 뒤로 보면서 이게 돌리는 그 아빠가 너무 멋있대. 와 그게 멋있다는 거예요. 아 참 우리 고은이하고 현민이는 그건 다 스투핏 뭐 이랬는데 우리 조은이는 그게 너무 멋있다. 아빠가 주차하는 게 너무 멋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 아내는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해줘. 멋있다는 얘기. 귀엽대. 현민이처럼 귀엽대 제가. 통통해서 현민이처럼 귀엽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가끔 저희 아내하고 동갑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내가
하고 싶은 얘기 저한테 해요. 전 그게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저한테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못하잖아요. 부끄럽고 또 목사님한테 얘기했다가 혼날까봐 아니면은 완전히 왕따 당할까봐 못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는 확실히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끔 듣는 얘기가 자주는 아니지만 집에서 이제 자기 전에 딱 이런 얘기 해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지? 설교가 시작되는, 이거 분명히 이게 공격이 시작되는 거야. 교회의 주인은 누구지?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났다. 주님이시지. 근데 왜 그렇게 하냐고. 뭐가?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냐고. 내가 뭘 했는데. 계속 우리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다야? 님이 빠졌어요. 목사가 다야 아니야. 님이 빠졌어요. 그러더니 좀 더 이렇게 싸움이 더 업되면 어떻게 합니까? 네가 다야? 님도 빠졌는데 네가 다야. 이런 얘기 들으면, 근데 이제 남자로서 아내한테 진짜 아내가 옳은 말 하는데 그걸 인정 못하는 게 남자 같아요. 이게 프라이드예요. 맞아. 내가 잘못해서 하면 되는데 남자들이 화내요. 여러분 남편들이 부부싸움 할 때 화내는 이유는 여러분이 맞기 때문이에요. 맞아. 그렇죠? 할렐루야. 여성분들 나 좋아하고 있어. 할렐루야. 좋아요. 여자가 훨씬 많거든요. 하여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그거 나도 남편이거든요. 아내가 하는 말이 맞는데 그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게 가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요. 잠을 못 자요. 내가 진짜 이 교회 주인처럼 행동하고 있나?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한 게 틀린 건가? 내가 담당 목사로서 할 얘기를 한 것처럼 느꼈는데 우리 아내는 그 사람 입장으로 들었을 때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였냐면 제가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잘 안 듣는다는 거였어요. 제가 저 사람을 욕한 것도 아니고 혼낸 것도 아니고 우리 아내의 포인트는 뭐냐면 You don't listen to them. 그래서 그날 되게 힘들었어요. 무슨 네가 교회 주인이냐? 네가 이게 계속 잠에 네가 계속 울리는 거야.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맞구나. 내가 교회 주인이 아니구나. 저는 그걸 계속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제가 이 교회 주인처럼 행동하고 다니고 막 얘기하고 다니면 저 치세요. 와서 네가 목사가 교회 주인이냐 따지셔도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내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처음 봤어요. 내 교회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공동체에 주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의 영원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그룹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순위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연령층의 남자와 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으로 사는 게 편해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 뭐예요? 종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주인 앞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린 다 종입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내가 주인 되는 것을 포기하고 나의 삶에 대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능력 있는 공동체예요. 교회를 함부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만드셨어. 이 반석 위에 그 신앙의 고백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기업과 어떤 학교와 어떤 단체와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저지 오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지옥의 문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하나님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교회의 모습은 뭡니까? 천국 열쇠를 소유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열쇠 있어요. 열쇠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문을 열을 수 있어요. 그 천국의 열쇠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집의 열쇠가 아니에요. 자동차 열쇠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체육관에 있는 락커룸의 열쇠가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하늘나라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게 어디에 주셨습니까? 교회에 주셨어요. 저는 진짜 바쁜 한 주를 보내면서 지난주에 저한테 가장 감동이 있었던 예배는 맨하탄의 새벽 예배였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맨하탄에 새벽 예배 설교하러 갑니다. 근데 새벽 기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새벽 기도는 항상 똑같은 분들이 나와요. 그냥 출석하는 분들 그대로 나와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 나오고 똑같은 사람이 안 나와요. 그게 새벽 기도예요.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데 앉아 있어요. 새벽 기도는. 이거 출석 확실해요. 똑같은데 겨울 되면은 똑같은 잠바 입고 똑같은 표정으로 모자만 봐도 누군지 알아요. 새벽 기도는. 왜냐면 이게 매일 보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근데 맨하탄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가지만 똑같은 사람이 나와요. 근데 요새 맨하탄에 새벽 기도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밥을 줘요. 아침마다 우리 두 분의 여자 집사님들께서 아침을 정성껏 준비해서 막 카레 라이스, 막 밥이 막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명으로 시작된 게 지금 한 50명이 돼버렸어요. 밥이 해결되는 거예요. 뭐 밥 먹으러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밥을 확실히 먹고 가요. 근데 수요일 날 갔는데 빈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빈자리에 누가 앉아 있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새벽 기도에 나온 거야. 이건 기적입니다. 두 명이 같이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제가 아는 분이거든요. 우리 영어 예배 나오시는 중국 2세. 근데 거기 앉아 있어요. 근데 그분은 한국말이 안 되는데 거기 온 거예요. 저는 그분을 주목하면서 설교가 갑자기 콩글리시가 돼버리는 거야. 왜냐면 너무 미안한 거잖아요. 이 사람 왔는데 설교를 들으러 왔는데 내가 무슨 얘기하면은 알아야 되냐. 그래서 갑자기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이 Corinthians chapter 4 뭐 고린도가 막 코린도 막 해가 헷갈리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반반 영어 하면서 한국말로 해줬어요. 근데 제가 이분을 알거든요. 의사인데, 유명한 의사인데 암 4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2달 전에 세례도 받고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머리도 많이 빠지셨고 몸무게도 많이 빠지셨어요. 근데 아내와 함께 기도하러 와요. 그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옆에 의자가 자꾸 보여요. 그래서 온누리 의자 알잖아요. 그 온누리 의자가 옆에 보여서 통성 기도하는 때 저는 옆에 가서 의자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의자를 제 옆에 이렇게 딱 폈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을 앞으로 불렀어요. Hey Chan, won't you come up here? 그분도 알죠. 기도해 주려고 부른 줄 알고 막 금방 달려가. 우리 한국 사람 같아서 아버님 창피해버리 안 나올 텐데 뭐 이렇게 심을 텐데 그분은 총알같이 달려나왔어요. 여기 딱 앉으셨어요. Chan, we're going to pray for you. We just want to pray for you. 우리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근데 제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이 새벽 기도에 이제 곧 밥 먹을 형제들, 자매들 기도 또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콜라를 했어요. 이분 위해서 우리 함께 안수하면서 기도하자. 진짜 뜨겁게 기도했어요. 막 울고 막 앞에서 무릎 붙잡고 저는 머리 안수하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나고 우리 기도했던 자매가 저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저분 잘 알아요. 어떻게 알아? 했더니 자기 어머니 수술을 이분이 해줬대요. 이거 참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자기 어머니가 수술할 때 담당 의사가 이분이었대. 마운트 사이나이 유명한 의사. 근데 이분이 주님 믿고 나서 진짜 천국의 열쇠를 갖고 산대. 왜냐하면 이분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이렇게 수술하고 나오면 가족들이 기다리잖아요. 그럼 가족들이 수술 끝나자마자 물어보잖아요. 수술 어땠습니까? How was the surgery? 그러면은 이제 의사로서 surgery was successful. 수술 잘 끝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가족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Thank God! Thank God! 한대요. 근데 자기가 주님 믿기 전에는 그 말이 너무 싫었대요. Why do you thank God? 내가 수술했는데 thank me! 기분이 되게 나빠. 내가 그냥 3시간, 5시간 막 떨면서 땀내면서 수술했는데 나왔으니까 good surgery 하니까 thank God, praise the Lord 하는 거예요. 근데 thank me. 그걸 몰랐대요. 근데 본인이 아파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살아있는 게 thank God. 내가 의사로서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한 설전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좀 늦었지만 내가 비록 암에 걸렸지만 내가 주님을 안 게 너무 기쁘다는 거였어. 야, 여러분 일주일에 그런 거 한 번씩 경험하면 야, 천국의 열쇠가 팍팍 열리는 것 같아. 열쇠로 팍 집은 거야. 오늘도 뵀어요. 어제도 뵀어요. 어제는 영어 예배 새벽 기도도 나오시다고 토요일날. 오늘도 1부 예배 오셨고 2부 예배도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언젠간 죽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겁니다. 병든 자뿐만 아니라 외로운 사람들,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 관계의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 왕따 당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천국을 경험하는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대기업이 아니에요. 어떤 학교가 아니에요. 어떤 지역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주님은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교회론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열쇠로 다른 사람을 그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제자를 삼고 있습니까? 또한 그들에게 담대히 교회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천국의 열쇠를 혼자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만 끼고 있습니까? 그 복음의 열쇠를 담대히 나눌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